하나님께서 오늘 또 좋은 일기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건강과 또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과 또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대가 참 은혜로운 찬양을 했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우리 찬양대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랍비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랍비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또 그들의 스승인 랍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랍비는 말하기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또다시 세 번째로 그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의 스승인 이 랍비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불일 듯이 일어나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소유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천하다라고 하는 말은 낮고 보잘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를 회상하면서 쓴 시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점령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에서의 이 포로 생활은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비참한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갓 천하고 보잘것없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그 슬픔을 기록하고 그들의 신세를 한하여서 쓴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주를 부려보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질펀한 술판을 벌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제주를 부려보라. 우리의 흥을 더 돋구어서 우리가 더 즐겁게 되어질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를 불러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신앙하는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주제로 해서 수금을 타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찬송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흥을 돋구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롱하고 비하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불러보라. 그 노래를 부르며 수금을 연주해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타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슬퍼서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노래로 질펀한 술판을 벌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앞에서 수금을 타며 그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슬퍼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으로 술판을 벌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흥을 돋구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목적으로 연주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신앙이 용납하지를 않아서 심령이 괴롭고 연주를 하지 않으면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죽음을 당하든지 온갖 고난을 당해야 하는 자신들의 그 처지가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그래서 수금을 전혀 연주할 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연주를 할 줄 알지만 죽을 각오로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 취급당하지 못하던 낮고 천한 처지에 놓여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가 나를 기억하고 알아줄 때 우리는 매우 기쁘고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알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나는 그를 기억하고 알고 있어서 손을 내어 밀며 인사를 하는데 그가 나를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안하고 그리고 얼마나 또 서운한 감정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우리 총신 신대원 동기생들의 모임이 있어서 나아가 봅니다. 그런데 얼굴은 알겠는데 전혀 기억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졸업생이 한 600명 내지 한 700명이라고 하는
그 수인데 그 수를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반에 있는 분들 중에도 기억나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가 나를 아는데 내가 그를 몰라요.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을 몰라. 특별히 정말 그럴 때에는 얼마나 미안한 감정이 속에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상대편이 내게 임 목사라고 하는데 나는 그의 성도 몰라. 그냥 대충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리는데 실제로 속으로는 굉장히 미안한 감정이 있어요.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를 모른다는 사실에 굉장히 미안한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잊어버릴까? 잊어버릴 리가 없지만 혹시 잊어버릴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낳은 우리 부모가 우리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치매에 걸리신 분들 보니까 자기 아들인데도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누구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을 붙여 살아온 남편이고 아내인데도 그 남편을 알지 못하고 아내를 알지 못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이 있어요. 부모는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노라.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라고 감히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던 그런 무지렁이 그가 바로 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의 종노릇 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시고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고 70년간이나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하나님,
로마의 속국으로 온갖 착취를 당하고 있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미 죄와 사망의 선고를 받은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정말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실 만한 아무런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런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평생 감사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시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3차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귀환했습니다. BC 530년 스룹바벨을 통해서 BC 457년 혹은 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BC 444년 혹은 5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꿈같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을 하였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포로 생활에서의 자유와 해방을 얻고 귀환하게 될 때에 그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70년 포로 생활을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우리의 고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민족의 해방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갈 때에 그들은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참말인가?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게 정말 생전에 내가 누리는 일인가? 아마 그들 가운데는 돌을 꼬집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는 허벅지를 꼬집어 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한번 따귀를 때려보면서 이게 진실인가? 거짓인가? 이게 정말 사실인가? 현실인가? 아니면 꿈인가? 그렇게 서로 확인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현실로 다가왔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 지긋지긋한 포로지에서 포로의 생활에서 구출하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해방을 얻거나 자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힘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내선일체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일본과 한국은 하나다. 그때는 조선이었습니다만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게 내선일체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모든 재산을 탈취해가고 우리의 이름도 다 바꾸고
그리고 그들은 이 조선을 자기들의 속국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바벨론 사람들도 그랬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잡아간, 유다에서 잡아간 사람들 가운데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인화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바벨론인화하기 위해서 왕이 특별히 그들을 훈련했어요. 그들을 특별히 왕명으로 음식을 주고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사람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무튼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유다인들을 잡아가서 그들의 사람화 되어지도록 하는 이런 아주 흉악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그들 힘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 바벨론의 왕 고레스와 아닥사스다를 감동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주셨어요. 이 바벨론의 왕을 붙드시고 이 왕을 하나님 당신의 종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라.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고 아닥사스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점령했던 모든 포로민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유와 해방을 얻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도저히 제로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라, 이런 칙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아마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애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그들의 비참한 그 비천한 처지를 돌아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 비천한 처지에서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시는 이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막이 뜰 텐데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고 그렇게 해서 1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우면 이런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과정을 이 말씀 가운데 모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감격적인 출애굽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지켜본 그 주변의 모압과 암몬 그 족속들까지도 두렵고 떨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43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이렇게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며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야말로 한량없이 그들 가운데서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은 어떤 겁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돌감람나무였어요. 참감람나무에 붙여질 수 없는 돌감람나무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히 단절되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 되는 그런 복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포로로 잡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완전한 자유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이룬 위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말하면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을 인하여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평생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일하여 먹고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저절로 일어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해가 저절로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줄로 알고 있어요. 밤이 되면 저절로 별들이 하늘에서 뜨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외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악한 마귀의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과 그리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오늘 또 해는 동에서 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공전과 자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밤이 되어 달이 뜨고 그리고 별이 뜨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요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행위인 것입니다. 특별히 육신을 입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필품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또 그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환경과 여건 상황까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소위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며 기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네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은 그것을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화답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전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통치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비길 자가 없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세상을 권세와 능력으로 주관하시고 오늘 또 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유일무이한 존재,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가지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렸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비천한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번째로 가장 높으신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